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더우시죠? 밖에 온도와 교회 온도의 차이가 많이 차이 나요. 이제 밖에는 한 30도가 이제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저희를 또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성경 말씀은 계시록 7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네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연속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7인을 떼면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연속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은 7 나팔에 대한 심판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7 대접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본 것처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 인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흰 말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흰 말을 탄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데, 이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사이를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심판에 대한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에 대한 심판은 종말의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내리는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첫 번째 뭐야? 7인을 띠는데 첫 번째 인을 떼자마자 흰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가 손에 활을 가졌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뭐예요?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어린 양이신 예수처럼 행세를 하고, 마치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어떤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등장을 해요.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이 땅에 뭐예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뭐예요? 난리가 나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24장 이후에 보면 종말의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곳곳에 난리가 일어날 거다. 그 난리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지금 곳곳에 뭐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칼에 엎드려지고, 지금은 뭐예요? 총에 엎드려지고 죽음을 갖는, 이게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무슨 말이 등장을 합니까? 검은 말이 등장을 해요. 검은 말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들었어요? 저울이 들려있다. 저울이 들려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어떻게 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 물가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거야. 인플레가 일어나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도 잘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얼마나 물가가 비싸면 한 데나리온이 뭐냐?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노동자 하루 일해서 품삯을 받은 돈 가지고 겨우 밀 한 대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냐 이거예요. 지금 물가가 대단히 비싸잖아요. 올라갔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누구만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힘들어요. 이런 때가 뭐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서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죽느냐? 전염병과 기근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곳곳에 뭐가 일어나? 기근이 일어나죠. 기근. 기근의 재앙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말이 등장하는데, 다섯 번째 인부터는 말이 등장을 하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뭐예요?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순교당하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흰옷을 입고 주님 옆에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마지막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난다는, 큰 지진이 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어요. 가지고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열매들이 땅에 떨어, 이게 뭐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결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죠? 예? 베네수엘라.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전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높은 고층 빌딩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깔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지나가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재앙을 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뭐예요? 그 왕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못 사는, 할 것 없이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6장의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마지막 6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게 되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6장이 끝나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끝나는데 7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2일 후에,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인이 떼어졌어요. 몇 가지 인이 여러분 떼어졌습니까?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7인 중에서 몇 가지를 띈 거예요 지금? 6째 인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 계시록은요, 7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인데 계속해서 재앙이 계속 일어나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잠시 쉬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휴식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휴식기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째 인이 또 뛰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이후에 6째 인이 떼지고 난 이후에,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6째 인이 떼지고 난 이후에 내가 뭘 봤어요? 내가라고 할 때 이 내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네 천사가,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땅 네 모퉁, 그러니까 동서남북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는데 그 네 천사가 뭐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뭐 하지 못하도록? 불지 못하도록. 예? 동서남북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예? 지금 그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이 뭐냐 이거예요.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여러분 뭔지 알죠? 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은 여기서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 사방에 지금 천사가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4명의 천사가 이 바람이 불면 땅에 있는 거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 예? 얼마 전에 중국에 보니까
뭐가 임했어요? 토네이도. 여러분, 토네이도가 중국에 닥쳐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 일어났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전에 토네이도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재난이 일어나, 토네이도 바람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동서남북의 사방에 뭐가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냐?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4명의 천사가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4명의 천사가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4명의 천사가 언제까지 이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예? 예? 언제까지 이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4 천사가 붙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예?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예?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때까지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4 천사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또 있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다른 천사예요. 이 2절에 나온 등장하는 또 다른, 첫째는 4명의 천사가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나와서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들고 있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는 아마 4 천사보다도 좀 높은 천사를 얘기할 거예요. 그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 천사, 심판, 하나님의 바람의 심판을 지금 붙들고 4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인을 친다는 게 뭘까요? 인을 친다는 거. 예? 인을 친다는 게 뭘까요? 이마에 인을 친다. 예? 인을 친다. 이거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이마에 표식을 해야 한다는, 표식을 한다는 거야. 이마에 표식을 한다는 거야. 예? 그 표식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어요? 제가 가져온 성경 116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뭘 그리라? 표를 그리라. 여기서는 표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게 인이에요.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인을 치라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느냐? 예루살렘 성읍 중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고 있어요. 멸망에 가는데 왜 멸망을 당할까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당해요? 그들이 악한 죄 때문에. 그 악한 죄의 결정적인 죄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보고 그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 멸망 가운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이게 뭐냐, 탄식하며. 예루살렘이 우상에 빠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성도가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도 죄에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 이마에 뭘 행하라? 뭘 그리라? 표를 그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만 국률이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뭐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다 하나님 우상에 빠지고 죄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되, 이마에 표를 행하는 자, 그 우상숭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새기는데, 그들만큼은 뭐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을 친 자예요. 인을 친 자. 그 인을 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치심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 구원받은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이 뭐야?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 예? 그러면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 그러면 인침을 받는, 그 인침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자, 14장 1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 1절.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세요. 자, 1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와 함께 누가 같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다는, 14만 4천이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무엇인가는 이제 우리가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예? 어린 양의 이름, 예?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마에 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상징적인 건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믿은 사람만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심판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에서 죄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 보혈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심판에서 죄될 거라는 거예요. 응? 자,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나중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상징적인 숫자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666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인치심을 받을까? 언제 우리의 이마에 표를 받고 언제 인치심을 받을까? 예? 언제 받아요, 여러분? 내가 이마에, 성경 상징적으로 얘기하지,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예? 인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을 건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에서 죄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인치심을 받았어? 여러분 언제 인치심을 받았어?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마에 표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마에 표가 있나? 써 있나? 어디 보세요. 이마에 무슨 표가 있어? 네? 그러면 인치심을 언제 받았냐? 이거 인치심을 언제 받았냐? 인치심을 언제 받았느냐? 내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자,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예, 그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하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곧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인 자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이 성경의 말씀, 약속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뭐예요? 성령이 인쳐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 누가 인쳐요?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탁 인을 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뭐예요? 인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인을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마에, 상징적이에요, 이마에 인을 친 거예요. 너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누가 보여요? 누가 봐? 예수님은 여러분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 알아요, 몰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알듯이 목자는 양의 음성만 들어도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양의 음성만 듣고도 목자가 아는 것처럼 너는 내 양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딱 보면 뭐 한다고요?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야?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건데,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너희는 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됐다는 거야.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너희가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인을 친 사람이니까 세상의 심판이 너희를 심판하지 못할 거니까 당장에 오는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 같더라 영원히 죽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 마지막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이 땅에 남겨준 제자들과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테니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절이에요. 이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되게 문제가 많은 이 숫자예요.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예?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의 숫자예요. 상징의 숫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이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단은 그렇게 호도를 해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이단들은 그렇게 몰아붙여요. 근데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예요. 그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온 백성의 수가 1000이에요. 네? 자, 그러면 12는 뭐냐? 12는 구약의 12지파예요. 또 그 다음에 곱하기 12는 뭐냐? 신약의 12제자예요. 교회의 탄생이 뭐야?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생산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산이 되어져. 그 하나님의 백성이 생산,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생산돼. 그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뭐야? 1000이에요. 1000. 그게 1000이야. 그래서 그걸 다 합하면 몇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그럼 14만 4천은 누구의 수예요? 무슨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숫자다. 이해가 됩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 여러분, 14만 4천이 뭐냐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14만 4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 파고들어서 14만 4천 명이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단이 말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예? 자,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숫자만 4천이 나왔어? 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자, 12는 뭐다?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대표하는 숫자가 12래.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곱하기 12는 뭐예요? 12사도인데 12사도를 통해서 뭐가 탄생해? 교회가 탄생해.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를 얘기하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생산이 돼. 그 수많은 백성의 수가 뭐야?
충만한 수가 1000이에요. 그래서 1000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나와? 14만 4천. 14만 4천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숫자다.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몇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다 가짜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 부른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네 천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땅에 불지 않도록, 어떤 나무에 불지 않도록 네 천사가 뭘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뭘 붙잡고 있어? 바람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 지금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천사가 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지금 붙들고, 이걸 놓는 순간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니까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을까?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이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을까요? 언제까지요? 예? 언제까지?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뭔지 알겠어요?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 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한 사람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우리는 더디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요? 지금 우리를 한 사람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지금 심판을 면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교회. 이 땅에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었어요. 교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가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뭐예요? 교회야.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진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뭐예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럼 그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각 지파의 수를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각 지파의 숫자가 뭐냐면 12 곱하기 1000이에요. 몇 명이에요? 12,000이에요. 12지파의 수를 합해니까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각 지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각 지파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총칭해서 12지파를 통해서 곱하기 뭐예요?
12 곱하기 1000을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수가 몇 명? 14만 4천 명이더라.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9절. 자, 2일 후에, 자, 2일 후에, 아까도 똑같이 이제 1절에 2일 후에 라고 얘기한 것처럼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다시 얘기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 수많은 언어를 가진 자들이 보니까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되었다는 거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다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언어와 민족과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어 땅 끝까지 퍼져서 큰 민족, 복음의 큰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민족의 장벽을 초월해서 셀 수 없이 복음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루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 뭘 입었어요? 옷에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가졌어요?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거예요. 흰 옷은 뭐예요? 흰 옷은 승리한 자만이 입는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씻어진 자만이 입는 옷이 뭐예요? 죄에서 승리한 자,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입는 옷이 뭐예요? 흰 옷이에요. 자,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왜 흔들었겠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 보좌가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과 어디에 서 있어요?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장차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서 흰 옷을 입고 승리의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승리한 자의 모습이에요. 승리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 11절 보면 오늘 6장 17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 이렇게 써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요. 그냥 누가 능히 서리요. 어디 앞에? 보좌 앞에 누가 능히 서요. 근데 누가 섰어요? 누가 섰어요? 승리한 자, 구원받은 자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뭐하도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 흰 옷을 입고 종로 가지를 흔들던,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천상에 올라가서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상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천상 예배 모습이에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승리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인을 받아서 승리한 자만이 천상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부르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 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끝까지 뭐를 지킨 사람? 끝까지 뭐 하는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세상의 그 험난한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고 어디 앞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예? 그러면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도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자가 천국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낙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7장은요 요한이 본 환상의 마지막 천국에서의 모습을 그리면서 끝이 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7장에 이렇게 끝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뭘 당부해요? 이 세상에서 장차 그리스도인들에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장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주저앉고 쓰러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상해주고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 주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무슨 교회? 7교회. 7교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를 대표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이기는 자만이 얻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고 잘 이겨서 끝까지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고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